오늘 본문에는 감독과 집사들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 또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감독의 자격부터 시작해서 집사의 자격에 이르기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타의 모범이 되어야 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에도 찔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말과 행동이 오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묵상을 하던 중에 번역본을 바꾸니까 부끄러움이 더해지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구절들을 몇 가지 요약해서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할지니 존경할 만하고 또 남을 헐뜯지 않으며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묵상하는 내내 참 마음 안에 나의 모습이 정말 말씀과 참 다르게 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동안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지금껏 우리가 이제 들었던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가슴 아픈 평가가 사실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느낄 때도 있었는데 과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슬프게도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영화나 드라마에서조차 기독교인을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어떤 대표적인 상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또 너무 과한 표현이 나타날 때는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소수의 잘못을 교회 전체가 잘못하는 것처럼 너무 부풀리고 매도하는 것도 좀 잘못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좀 생겨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샌가 이렇게 삐쭉 입을 내밀고 있던 제 말과 생각을 이렇게 쓱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계속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얼핏 들으면 그냥 당연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이 될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이 당연한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의 현실을 맞이한 거거든요. 교회와 교단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세상과 똑같은 정치가 벌어지고 또 거기에서 비리가 얽히면서 서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나뉘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을 향한 존경심은 그 과정 가운데 자꾸만 멀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1절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정말 말씀에 지금 우리가 본 그 문자 그대로 누군가가 저분이 이번에 감독이 되신 분이래 라고 소개를 했을 때 우와 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면 저분은 정말 최소한 이 교단 안에서라도 교단 안에서만큼은 선한 일을 정말 가장 사모하는 분이었겠구나, 지금도 그런 분이겠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세상. 또 누군가 저분 교회 다니셔? 그러면 안 봐도 알겠다,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 라는 그런 신뢰의 고백들이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길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시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마치 물어보시는 것 같았죠. 그러니 저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꿔나가야 돼. 이렇게 아직도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나의 삶부터 바꿔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생명의 삶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인으로 실존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이래야 돼, 기독교인은 이래야지 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그렇게 알기만 하고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인격적으로 바른 삶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직접 살아내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사람, 그렇게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그렇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말만 앞설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렇게 말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사실 내 스스로는 조금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직접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말은 앞서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야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긍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는 아닌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대상은 한국 교회라는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 죄책감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고 우린 다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우울감과 자괴감 속에 빠져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갖추지 못했으면서 내가 아는 것만으로 이미 달라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없었는지, 오늘 주어진 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들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좀 명확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입술에 새기고 내 삶에 새기면서 우리의 죄에 물든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너무 연약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를,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어디서든 존경받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기도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져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